제목 돌보시고 기억하심을 멈춘 일이 없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1, 2장을 쭉 살펴오시는 가운데 어느덧 출애굽기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죠. 근데 그 1,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모세는 이제사 활동 범위 안에 들어오고 시야에 들어오지만 모세의 등장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함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아주 풍성하고 가득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맞이는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셨듯이 바로가 전력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게 이것이구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해서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빨리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해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바로를 막으시고 자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는 감탄스러운데, 아니 정작 모세가 등장했는데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죠. 적극적으로 등장하며 개입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에 또 도움을 줄 자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얼마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겠고 본인도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고 뛰어든 현장이겠습니까? 그런데가 벌써 세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싶죠. 모세가 자격이 모자랐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는가? 근데 제가 볼 때 모세의 자격 조건은 너무나 출중합니다. 일단 모세는 그 당시로서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참 주옥 같은 섭리 속에 죽을 자 되었던 이가 바로의 딸로 인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본인이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알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지도자, 이보다 더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바꿔줄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 근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지위도 가졌고 혈통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정서도 가졌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굽 왕자의 권위를 가졌고 나이도 이때가 40살인데 적당한 경험이 있고 너무 늙지도 너무 젊지도 않은 너무나 출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람을 묻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의 분노를 사게 되며 그나마 자기의 민족, 자기 편을 들어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부를 당하죠. 그것이 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당황함과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시점은 근데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 도망갑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 이건 뭐야? 라는 정서적인 당황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은, 본인이 나서고 따라오라, 내가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면 다 쫓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호응이 없이 오히려 반대하는 자신의 동포들을 보면서 충격 가운데 그리고 발각 가운데 모세는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반대했을까? 그리고 제가 분석한 모세의 자격은 출중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모세에게 아직 갖추어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동포들이 거절한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싸울 때 모세가 딱 껴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죠. 여러분, 이때 이
모세를 거부한 이 사람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모세만큼 자신들을 잘 대표해서 이끌어줄 사람도 없을 것만 같은데 이 튕겨내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요 말을 제가 간단히 한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도 다르지 않다.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과 왕이란 언제나 본인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필요에 따라 생사를 결정하는 잔인무도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등장을 보면서 모세의 행동을 보아하니 그도 자신의 혈기로, 물론 우리 동포를 위해 나선다라고 하지만 그의 나서는 모양새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요, 자신들을 말리러 왔을 때 본인들을 위하기보다는 위에 군림하여서 무언가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니 너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면밀히 계산했거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한 것이죠. 얘라고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괜히 원서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책을 모으는데 번역서를 안 사고 이제 원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지고 있으면 괜히 더 있어 보이고, 한 줄을 읽어도 영어로 읽으면 더 얻은 것 같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 지적으로 보내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원서만 가삭 산 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원서병에 걸렸을 때 산 책들이 다 출애굽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서재를 딱 몰아봤는데 출애굽에 관련된 주석과 모든 자료가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잘해서 읽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어중간하게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되게요? 저자가 쓴 의도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한 것만 이해합니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된 문장들만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제 눈에 딱 걸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걸린 문장이,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걸린 문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거부했던 이유 중에 명백한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를 거부했는가? They didn't need another killer prince.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혈통이면 뭐하나, 그 모양이 똑같으면 우리에겐 필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왕입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맛보았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입니다. 내가 더 세, 내가 힘도 가졌고, 여태까지 너희들 괴롭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세, 그러니까 너희들 구해줄게. They didn't need another killer prince.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제가 교사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굽과 출애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애굽과 출애굽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다 보면 오히려 출애굽이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바로의 지배를 받았죠. 바로의 지배를 받았고 억압을 당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숙식 제공은 됐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갑자기 숙식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도 자유롭잖아. 자유롭기는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산으로 모으시더니 십계명을 딱 선포하죠. 그러더니 나밖에 없지 않냐, 내 말 안 들어난데 안식일에 딴 데 가지 말고 나만 예배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야, 출애굽해도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게다가 오히려 숙식은 더 불편한 거 아니야? 맨날 땅에서 주워 먹어야 되고 길가에서 자야 되고 라는 불평이, 도대체 출애굽이 더 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사실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뭐냐면,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가 아니고 왕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차이는 숙식 제공이 편해졌다 아니다, 무언가 더 만끽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요, 가장 큰 주요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는 억압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제압하던 왕이었고 물건처럼 취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며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건다. 나를 걸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해내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왕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왕의 결이 다르며 왕이 백성을 대하고 취급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질서와 가치가 다른 왕 밑에 들어가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덤빈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누가 너를 다스린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도 뭐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데, 너도 어나더 킬러 프린스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어나더 킬러 프린스, 센 놈 더 센 놈의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선한 왕이요, 너희들의 편이요, 너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다가가는 왕이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라면 그러한 지도자됨을 보여야 하건만, 40살 때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준 것은 바로의 복사판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인으로서 복사판이었던 것뿐입니다. 사람은 보던 것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익숙한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드립니다. 우리 보던 것을 또 양산하지 맙시다. 하던 것을 또 양산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보이는 조직을 또 하나, 우리도 그만큼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력과 체계력을 가지고 능률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여지는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모인, 세상에 없는 것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묶였고, 이만큼 들어갔으니 이만큼 결과를 내겠다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에게 대하여 사랑과 관용으로 갈 수 있는, 보던 것을 또 양산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가치와 전혀 색다른 것, 성경 진리의 기초를 두고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음교회가 개척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던 것을 또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바로가 답이 아닌 건 알지만 바로를 부러워하는 사람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저거 누리면 좋잖아라는 마음을 어느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똑같은 방편과 무기를 들고 싸워 나아갑니다. 이름만 다르죠. 이스라엘 혈통인 킬러 프린스,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도구를 쓰는 사람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냐면, 나는 뭘 그렇게 하냐?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잘 가고 계셨는데, 그만 그 땅의 부지가 이렇게 개발 지역으로 쫙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LH 공사가 그 땅을 매매하고 거기에 있었던 건물들은 쫙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근데 말이 보상이지 참 있었던 건물을 허물고 억지로 딴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잘 받아야 그나마 이거 했던 걸 또 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하나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상책을 줄 때 이제 LH 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느냐를 이렇게 점수를 매긴대요. 그런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액을 주는데, 사실 그 밀려 나감에 보는 손해보다 훨씬 덜 받게 되기 마련이래요. 서로 간의 관계가 상충하면.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있던 모든 다른 건물들을 보니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상액을 매기러 공사 분들이 오면은 일부러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오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더 세다, 감히 못 들어온다,
네가 어디 값어치를 매겨를 이렇게 딱 우위에 두고 몇 번을 거절하고 값을 매길 때에도 사사건건 상관하면서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값을 매깁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상관을 하고 값을 매기고 가면은 다시 상소하듯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더 받아내려고 하고 모두가 그 지역 자체의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매눈이 된 거죠. 오기만 해봐라. 으름장을 놓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르게 처신한 것이죠. 과연 매눈을 하고 수고하러 온 이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거절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며 돈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게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다른 모양새를 취하셨어요. 이 공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치를 매기러 온다라고 하셨을 때 상을 차려놓은 거죠. 아, 이거 참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음료수 좀 드시고 일하시다가 피곤하시면 간식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대로 갑니다. 이의 제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값어치를 매긴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며 권위자인 줄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은 직무를 성실히 하는 줄 알기에 여러분이 매겨주는 값 그대로 저희는 갑니다.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오늘 당신들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값인 줄 알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호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묘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더 전혀 다른 가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여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고 나가게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심지어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주는데 그 교회에서 개를 키우느라고 밖에 개집을 지어놨대요. 근데 개집까지도 이렇게 보상에 넣어가지고 이 개집의 단가는 얼마로 예상됨 이거 다 해줬대요. 다. 그래서 으름장을 놓고 싸우고 이의제기를 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의 보상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잘 되어가 아니라 다르자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공사분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간식을 차려놓고 저희는 이의제기 안 할 거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그랬대요. 너 뭐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럼 바보 돼요, 바보 돼. 아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겁니다. 넌 뭐 그렇게 하나?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처신할 줄 알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가? 그것이 초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었다, 원리대로 되었다, 능률적으로 되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능률만 따지자면 40살 왕자 때 모세를 쓰셔서 바로 진격시키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시키면서 끌고 가는 하나님만의 방식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누구나 했던 대로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따져보고 그것이 정직과 그것이 투명함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질문 하나에서 우리가 이어볼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 학생이 한번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사실 모세가 이때 이렇게 과도하게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준비되지 않은 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섰다가 거절당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게 몇 년이게요?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4번 40년. 몇 년이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이에요. 모세가 살았던 시간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40년이나 늦어진 거죠. 학생이 물었어요. 모세가 아이고 참 잘 준비해서 하지 실수해서 늦어진 거지요?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요청드려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40년이나 구원의 역사가 밀린 건 모세가 실수해서 늦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셨어요. 한 2주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갑자기 성경을 보거나 화면을 보거나 눈동자를 돌렸는데 이제 말은 안 할지언정 노려보시고 계십니다. 많은 발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더 지나면 대답하는 날도 오겠죠.
모세가 실수해서 늦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가 전력을 다해 죽이려 작정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세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탓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 계획대로 되지 않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항상 투정을 부리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거를 보지는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광대한 걸 보기보다 당하지 않으리, 비껴나가지 않으리, 계획대로 안 되지 않으리, 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그런 축복의 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옹졸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실수하지 않으려 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며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악의 결과이거나 게으름의 결과로 나오는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생기는 실수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실수가 왜 실수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한 탓, 자괴감, 그것이 실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안 됐었어. 모든 게 다 한탄스럽죠? 자신의 실수가 발견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실수에 대한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드러났으니 내가 그 부분을 만들어주고 보완해주고 메꾸어 주마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네 뜻대로 되지 않지.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없지. 모든 계산이, 자녀를 기름부터 경제적인 상황과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 모든 거 가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 하나도 없지. 제가 그저께 일부러 보통은 설거지거리를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먹던 컵에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저께는 밤에 공부하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물 마시면 컵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커피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컵 두고 일부러 딴 컵에 커피를 내려 먹어서 설거지감이 늘어나는데 왜 그랬게요? 이거라도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승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뭐였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옹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전에 기도회 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 있죠. 신명기에 그러한 예가 있겠습니까? 도피성에 누가 피해와라? 나무하러 갔다가 정말 얼마나 성실히 자기 삶을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죽었다? 얘는 살인자냐? 아니다. 인생이 그렇다. 아무런 악의가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비극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도피성으로 도망와라. 신명기의 예시입니다. 이 상황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 상황이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상황을 다스리는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수는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실수가 올까봐, 실패가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게 되는데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실수는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는 도망갔지만 40년을 더 숙고돼야 했지만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을 같이 읽자고 했잖아. 그것이 3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며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지껏 4주 동안 1, 2장을 보아온 맥락을 봅시다. 맥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바로가 지 맘대로 전력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늘 모세가 등장했어요.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전력을 다하는데 모세가 드디어 나섰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일을 더 하시거나 하시지 않더라.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5절이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가 중요한 거다. 바로가 뭐를 하고 충성된 자가 뭐를 하는 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잠재우며 선인을 들어쓰시고 그 선인을 자기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춘 스타 최재성 씨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너무 아저씨가 되었죠. 근데 제가 최재성 씨가 아저씨가 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저씨가 돼서도 명대사 하나 뱉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가 어떤 말하자면 짱입니다. 짱인데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 보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스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부하들이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두죠. 그래서 최재성에게 얘기를 해요. 보스, 얘가 지금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보스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얘 처단합시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최재성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뱉은 대사, 얘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얘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고 살려줘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가끔 제가 아멘을 하는데 이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불평해대고 겨우 버틸 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사 음성을 들으사 일하고 계신 하나님, 모세가 자라는 40년 동안, 도망간 40년 동안 그 시간이 어리석었던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해서 아이고 망했네가 아니고 그 실수로 이런 것이 부각되었어, 너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숙고될 기회를 주마.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신 것이지 40년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시작에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면서 시작하죠. 왕자에서 목자로,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만 알던 모세가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내고 돌볼 줄 아는 목자로, 하나님이 모든 전능과 권능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으니 아버지 되신 왕, 남편 되신 왕, 우리의 창조자 되신 왕께서 우리의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자신을 걸고 돌보아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모세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비능률로 보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흠도 없게 티도 없게. 기프티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좀 제목을 좀 더 친화적으로 하러 어메이징 메리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저 목마 타고 있는 소녀가 천재입니다. 엄청 천재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저학년밖에 되지 않는데 대수학, 고수학을 다 풀어내는 천재예요. 대학 교수랑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업고 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고 삼촌이에요. 천재였던 엄마가 학문의 노예가 되어서 먼저 죽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할머니도 굉장히 똑똑한 할머니인데 이 손녀를 그냥 이렇게 천재니까 천재대로만 키우려고 할 때 이 삼촌이 데리고 와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웃집 아줌마랑 동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키웁니다. 그러나 가운데 결국에는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할머니가 이 손을 잡고선 대학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손녀가 얼마나 천재인 줄 알아? 증명하고 말 거야. 우리 손녀는 특별하게 키울 거야. 그러면서 딱 데려가요. 근데 이 교수, 어떤 유명 대학의 교수에게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갔는데 정작 그 교수 앞에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왜 못 푸냐 하면 테스트하는 교수가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얼마나 천재인지를 보려고 문제 자체를 일부러 오류를 만드는 문제를 낸 거예요. 풀 수가 없죠. 일부러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그걸 보더니 멍하니 바라보다가 에휴, 저 정도까지는 간파 못하나 보다 그러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는 자존심 상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메리 손을 붙잡고 가자 아유 하고 가요. 근데 가면서 메리가 할머니에게 얘기하죠. 할머니, 이 대학에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말아요.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유 뭐 오류가 있는 문제 내놓고 저한테 풀라 그러던데요 뭐 라고 하는 겁니다. 메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길로 다시 교수한테 가가지고 다시 풀어보게 하죠. 원래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오류가 있는 거를 정석으로 고쳐놓고 풀기 시작해봐라 그러니까 문제도 제대로 고쳐놓고 단숨에 푸는 겁니다. 대학 교수나 풀 수 있는 거. 다 같이 깜짝 놀라죠. 근데 주요한 포인트는 풀었다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물어요. 너 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수님한테 이거 문제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했더니 메리가 딱 얘기합니다. 삼촌이요, 애가 어른한테는 틀린 거 지적하는 거 아니래요 라고 해요. 삼촌에게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아이다움이 중요한 겁니다. 삼촌에게는 기능 좋은 똑똑한 아이인 것보다 예의 바른 아이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세상은 결과와 능률을 보고 판단을 하죠.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들어간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고 사람됨, 사람다움, 생명이 자라는 게 뭔가. 애 하나 키우는데 안 세서 그렇지 보통 기저귀 가는 횟수가 최소 10,000회가 넘는다 그러죠. 10,000번에서 50,0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그 뭐냐는 거죠. 왜 그 수많은 시간을 내가 그 오물을 치우는데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남이란 그런 것이고, 키우는 자나 크는 자나 그 가운데 교감하면서 크는 것, 그것이 사람됨, 생명됨의 신비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 가십니다. 어떤 시간, 어떤 요소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적질이나 해야 되는 모세가 아니라 아유 내가 이거 지적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나중에 풀어야지 라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모세를 키운다라는 건 목사님 이해가 돼요. 근데 같이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만 키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인 이스라엘도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 인간 지사이기 때문에, 그 위중함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한 대학 시절에 친구 하나가 너무 핍절해서 그 친구를 좀 우리가 돈을 모아서 후원해서 돕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몰래 헌금 계좌를 개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울 채비를 세웠죠. 그 친구가 필요한 어떤 일정의 금액이 있었는데 우리 동기들끼리 그 돈을 갖다가 다 모은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기로 했어요. 곧 그 금액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죠. 빨리 주면 좋겠다. 빨리 받아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빨리 줘도 급한데. 얘들아, 너희들이 베푸는 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먹은 너무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된다. 호의를 호의로 여기는지, 오히려 호의를 본인을 깔보는 걸로 여기지는 않을지, 그런 상처는 없을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처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돈 쓰는 게 굉장히 해뻤어요. 돈을 주면 단숨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버릇이 들여져 있는지, 그거 준비시킨 다음에 내가 전달하마였어요. 꽤 늦게 전달됐어요. 근데 꽤 늦게 전달되었는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잘 썼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준비시키신 거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들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채비와 초석들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같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기간은 전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은 단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균형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시고 모세만 보시고 이스라엘만 보신 게 아니고 전체를 보셨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 네가 민족이 되어서 곧장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기간을 밖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주세요. 그럼 당장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잘 두시고 아브라함 자손 번성케 하셔서 그냥 아브라함 자손을 강대하게 하신 다음에 곧장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길게 돌아서 하냐 하면 첫째, 너희들이 자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둘째, 창세기 15장 16절 이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얘네도 기다려보자. 아니 악하긴 악한데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난 더 기다려볼래. 더 기회를 줘볼래. 그리고 너희들의 소식이 얘네들에게 전해져서 어떤 일만의 구원자라도 생기는지를 기다려볼래.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도 자라면서 얘네들도 기다리고 키워볼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기다리시고 이방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그 기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여 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기다림 끝에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라합이라는 회심자가 나타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기간을 기다린 것은 이 생명 하나를 위해서라도 헛된 것이 아닌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을 뒤로 미루셨어? 모세 실수 때문에 이거 다 어긋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세를 키우셨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셨고 그 이방 나라까지도 준비시키셔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기간으로 기가 막히게 쓰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내 눈앞에 나의 안위와 처신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일희 일비하고 하루하루를 불평하는 것뿐이지만 사실 넓게 보면 우리는 오늘 뭐가 다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좀 그저께 밤에 왜 이 컵이라도 맘대로 해보자 왜 그랬냐면 이게 쭉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어땠나 송출 검사를 하는데 임시 공간에 우리가 억지로 만들 이 시스템이다 보니 송출되는 음향이나 어떤 부드러움이나 또 송출되신 분들이 어떤 찬양을 듣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음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송출이 되면 은혜나 받으시겠느냐. 왜 우리 공사 일정은 이렇게 늦어져야 되고 기다려야 됐었나?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었나? 근데 이 말씀이 딱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 마냥 늦어지고 마냥 비능률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다만 오늘을 성실하며 오늘을 기쁘게 여러분과 예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큰 게 아니에요. 불평을 인내로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몰라요.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완성될 때 한참 뒤에 뒤돌아봐서 알겠죠. 그때 우리가 늦어져서 라합이 생겼네. 우리가 늦어져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네. 우리가 준비되었었네.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자 23절에 보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 위로받으셔도 돼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격식 있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된 노동과 노역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했겠습니까? 기분 좋게 하면서 기도를 딱 노역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노동을 합니다. 주여 이거 하루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오실 구원자의 이름은 모르나 구원자를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잘했어. 섭질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오잖아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근데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울음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울음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시며 돌아보고 계시고, 그것이 모세가 왜 40년을 기다려야 되라는 그런 기간이, 답답한 기간이 있지만 한시도 눈을 떼신 적이 없이 여러분을 왕자에서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모든 걸 공감하시고 돌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탄식하여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우는 날, 여러분의 탄식의 날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아이고 까먹고 있다가 막 아우성 치니까 맞다 나 아브라함이랑 야곱이랑 약속했지. 그제서야 기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자체가 이거예요. 한탄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억함을 딱 한 문장으로 두므로써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땅에서의 탄식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발걸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용기를 가지세요. 목사님 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무능할까? 맨날 실수하고 그 실수와 무능해 보이는 그 한탄과 병행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러분 주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다라는 것. 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의 법칙과 분석으로 판단되고 움직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왕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던 대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며, 그러한 모든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다 모르지만 우린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기간 하나님이 같이 달리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의 울음과 한탄과 함께 동시에 같이 옆에서 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진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결론 이렇게 내면은 도대체 뭐람? 왜냐하면 어떤 돌아가셔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처세술이 있습니다. 이거 번득이는 아이디어죠.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바가 그렇고 오늘 선포되는 게 그렇고 어떠한 처세술과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을 하세요라는 실천적 적용점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확신해 주세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편인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 말씀하시는 바며, 바로가 전력을 다해도 방해받지 않았다. 모세가 나선다 그래서 내가 금방 움직이는 내가 아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만들어가며 너희 주변도 만들어가며 내 일을 너희와 함께 뛰며 일하고 가는 게 나다. 너희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걸로 확신하시기 바라겠고 그걸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강한 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